우리가 성탄을 지나면서 가장 누가 뭐라고 해도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성탄에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주인공 없는 연극을 보는 것과 같고, 우리 안고라고 하죠. 소가 없는 찐빵 먹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탄을 맞이하면서 오늘 저희가 이 사가랴의 노래를 저희가 묵상을 하는데,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참 깊은 울림을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이 사가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너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 우리 시선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가랴의 노래를 보고 있는데, 이 사가랴라고 했지만 히브리 말로는 스가랴입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선지자 스가랴와 사가랴는 똑같은 인물인데 헬라식으로 발음을 하냐 히브리식으로 발음을 하냐 그 차이인데, 오늘에 등장하는 이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난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유대인들은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사실 사가랴가 아들이 태어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천사에게, 가브리엘에게 고지를 받습니다. 제사장 직분이어서 분향하러 성전에 들어갔다가 천사를 만나죠.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을 줄 텐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메시아의 오실 길을 닦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될 거다. 그랬는데 사가랴가 마음에 의심을 하죠. 저도 나이가 많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저희 집에 아이가 태어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 가브리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하면서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너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거다 라고 해서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서 할례를 하게 되고,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이제 그때 이름을 붙이거든요. 할례할 때. 근데 이름을 천사가 말해준 대로 요한이라고 서판에 쓰게 될 때 말이 풀려요. 딱 풀리게 될 때 오늘 이 사가랴의 노래를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보는 겁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 아이의 이름인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의 뜻대로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닦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한때는 중첩해서 사역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세례 요한이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된다 라고 말할 만큼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모든 그 삶이 나심판이 이 자북을 늘 항상 가리키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삶과 사역이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사는 그런 참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바쁜 우리들의 상황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지만, 이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좀 주목해 보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한번 잘 조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주목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 세 가지를 우리가 같이 좀 저희가 말씀을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을 주목하면 하나님의 자신감이 보이게 됩니다. 사가랴는 그동안 말 못하던 것들이 풀렸을 때 가장 먼저 한 말이 오늘 이 말씀인데, 원문도 똑같습니다. 68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그의 말이 시작이 되죠. 68절부터 말씀을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68절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했는데,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여기까지 똑같죠. 그의 백성에게 오셨고
또 속량을 행하셨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이 의역이 된 거죠. 백성에게 오셨다. 그걸 말합니다. 이 사가랴의 노래가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첫 구원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동일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의 모습으로 모세를 만나시죠. 그때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7절부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누가복음 1장 68절에 돌보사 할 때 그 돌보시다는 뜻이 오셨다라는 뜻이거든요. 초청돼서 온 거, 찾아간 거, 방문하는 거 이런 뜻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겠다, 그들에게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신구약의 모든 곳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눈물과 고통과 앞제에 있는 근심에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아셔서 내가 먼저 너에게 찾아간다, 내려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성격을 가졌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발견하게 되고 더더욱 마음에 감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군데 말씀을 봤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건져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힘으로는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은 오셔서 건져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도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격이 어떤가? 누가복음 1장 6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구원의 뿔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이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뿔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능력, 권능, 그걸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뿔은. 근데 왜 뿔을 권능과 힘의 상징, 권능의 상징으로 생각을 했을까? 그걸 생각해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운데 아무리 초식 동물이라도 뿔이 있는 동물들이 달려들면 어떻게 보이나요? 막 적을 향해서 뿔 달린 동물들이 머리를 이렇게 세우고 막 뿔을 앞세우고 막 돌진하는 것을 보면 어떤 맹수라도 그것을 피하지 않고서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정말 무섭더라고요. 저도 뭐 멧돼지 그거 보면서 멧돼지 나도 봤는데 그게 그렇게 무서운가 했는데 무섭더라고요. 얘가 눈빛이 달라지고 이빨 송곳니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받치면 그냥 살갗 찢어지고 맹수들도 정말 치명적인 상처들을 입는 것이 이 뿔이더라고요. 그러니 뿔을 권능의 상징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 상황에서도 여러 위기에서도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큰 능력, 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구원의 뿔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 구원의 뿔을 어디에 지금 일으키셨습니까?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라고 6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처녀의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셨지만 가문으로 보면 다윗의 집안인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시게 된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구원의 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의 이 상징이 아기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아기를 생각하면 늘 우리에게 익숙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약하고 또 우리와 동일한 모습이다. 그래서 설교도 이미 많이 들으셨죠.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대표가 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겸손하신 분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 말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것보다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것이 있을 텐데 왜 하필 청년도 아니고 사춘기도 아니고, 사춘기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사춘기는 아닐 것 같고, 청년과 장년의 모습이 아니고, 완숙한 장년의 모습이 아니고, 왜 아기, 그것도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아무 힘이 없잖아요. 실제로 헤롯 대왕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 대왕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그렇게 말할 때 헤롯 대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동방 박사들이 간 후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본 시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살 밑에 어린 아기들은, 남자 아기들은 다 죽여라 해가지고 실제로 그 아기들이 다 생떼같이 죽임을 당한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약한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기의 모습으로 보내셨을까?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자신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아기로 가도 내 계획은 실패되지 않아. 내가 아기로 가도, 아기의 모습으로 내가 해도 내가 너희들을 충분히 구원할 수 있어. 우리에게 아기는 정말 약하지만 그 하나님의 약함은 우리의 강함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크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여기에 담겨 있구나. 하나님의 엄청난 자신감이 여기에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걸 아기라고 하는 약한 존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신감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성도님들 살 때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여러 상황들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 무슨 일을 하시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능력보다 엄청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확신하시게 될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주목하면 우리의 현주소가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현주소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성탄을 생각하면 무엇가 생각나세요? 성도님들은 아기로 오신 예수님 생각나죠? 오늘도 이렇게 교회 이렇게 앞에 정문 들어오실 때 거기 보면 큰 그림하고 성도님들이 장식해 놓은 거 보셨잖아요. 거기 보면 아기 예수님이 또 있고, 동방 박사와 3가지 예물, 또 들에 있었던 그 목자들과 천사, 이런 객관적인 사실들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시지 않나요?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과 그분의 오심의 은혜를 생각하려면 객관적인 사실 이런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왜 오셨지? 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오심의 은혜를 제대로 묵상하려면 그분이 왜 오셨는가라고 하는 이것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68절부터 6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멘. 그분이 오신 이유는 분명해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우리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7번이나 반복돼요. 우리가 성탄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님만 우리가 묵상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묵상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묵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니까요. 우리가 어떻길래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는가? 우리가 어떻길래 하나님이신 신이신 그분이 인간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오셔야만 했는가? 그걸 묵상을 해야 성탄의 깊은 의미를,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집에 가서 꼼꼼히 보시면 우리와 관련된 단어들이 어디에 붙어 있냐면 이렇습니다. 우리 원수,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심, 이런 것처럼 우리와 관련되어서 붙는 단어들은 온갖 부정적인 표현들이 다 붙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참모습이 그런 겁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어두운 그늘이 걷어질 길이 없습니다. 우리 눈물이 씻겨질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죠. 지난 한 주간 저도 참 힘들었는데 성도님들도 힘드셨죠. 저도 지난 화요일 날 성도님이 응급실 가시는 일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늦게 이제 집에 들어와가지고 막 이제 씻으려고 하는데 아내가 설거지를 막 하다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계엄령이 발동이 됐대요. 그래서 뭐라고? 지금 만화 얘기를 하나 장난을 치나 제가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지금 뭐 혼란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것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처음에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하다고? 몇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이렇게 사회와 국가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그 사실이 되게 놀라웠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나라와 대다수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정치의 논리 이런 거 다 떠나서 나라가 안정이 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런 모든 상황을 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도로서 분명히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구현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도 선명하게 작동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우리나라와 모든 권세들을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도록 안정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자 동시에 성도님들도 이 나라의 주권자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신 거잖아요. 개개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따라 할 수 있는 그 행동들은 함께 또 책임 있는 행동들을 하셔야 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실제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거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달을 하고 세계에서 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참 너무 성숙하다 박수를 치고 또 의사결정 시스템이나 발달된 여러 소통들, 매체들 그리고 여러 보안 장치들, 프로세스들이 있어도 분명한 건 뭐냐면 결국 어디서나 시스템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시스템이에요. 문제가 이 사람이 죄성이 있고 온전하지 못하니까 결국엔 인간 역사에 계속 이러한 비참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어디에나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 몸살을 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모든 만물들보다 정말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더 슬픈 일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그걸 알겠냐? 누가 그걸 알겠냐? 그거 잘 모른다. 이 말씀처럼 우리도 포함해서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우리는 다 부패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패한 것까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성도님들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대한민국의 이런 모든 상황을 남의 이야기로 왜 그랬대 하고 가십거리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서 우리도 그 자리에 가면,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엉망진창의 일들이 늘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동역자들과 또 후배들, 교육자들에게 종종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가 사람을 믿되 사람을 믿지 마라. 제가 그 얘기거든요. 제 스스로에게도 늘 얘기해요. 너를 믿되 너를 믿지 마. 같은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100% 신뢰할 수가 없어요.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 죄성을 경계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호기롭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신앙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너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반석 베드로라고 하겠다. 엄청 큰 칭찬을 받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비로소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실 계획을 제자들에게 밝히십니다. 부활하실 것도 같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고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요. 라고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렇게 칭찬하고 믿고 내가 교회 열쇠를 내가 믿음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베드로라 하겠다 하면서까지 그렇게 막 엄청 칭찬하셨더라도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신 것이 바로 사람을 믿되 믿지 마라 라고 말하는 이것의 실제가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회의 이 모든 사태를 보면 볼수록 인간의 본성, 우리의 죄성의 무서움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도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가정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의 일들을 생각하는, 나의 쾌락을 생각하는 그러한 죄성은 우리 가족 속에 없나요? 왜 없나요? 엄청 많이 보이지 않나요?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태를 보면 볼수록 저는 더 인간으로 오신,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주목해 보면서 참 감사하게 됩니다. 한 교회의 목사로서도 리더십이니까요. 한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으로 사명을 맡고 있으니까 제가 이 일들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서 그렇게 저렇게 사심을 가지고 나는 사역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 것들 보게 되면서 어떻게 그걸 피할 수가 있지 할 때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헌신됨, 예수님의 건강하셨던 균형 잡혀 있었던 모습들, 사명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 모습들, 책임감들, 그리고 항상 주님은 여러 복잡한 상황들 가운데서 그 질문을 가지고 어떻게든 걸려 넘어지게 할 때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오히려 거꾸로 되짚으시면서 그들의 시험을 오히려 교훈의 이 재료로 삼으시는 예수님의 이 지혜들,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통찰력과 리더십을 배우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 정말 그러셨지.
예수님이 인기가 많을 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 그때 피하셨지. 왕이 되길 원치 않으셨지. 빌라도 앞에 설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빌라도가 물어볼 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다. 여기에 속한 게 아니다 하시면서 인간의 나라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 정치적인 이런 여러 돈들 앞에서 단호히 거절하셨지 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면면들이 생각나게 되면서 예수님이 인간이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저에게 큰 지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셔서 똑같이 자라지 않았다면, 인간이 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닮겠습니까? 예수님은 신이시잖아요. 신의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냐고요. 신의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흉내라도 내겠냐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아기가 되시고 그리고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고 똑같은 삶의 자리를 겪으셨고 그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탈출해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추억해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생각을 해보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지름길과 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뿔로 능력이 되시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집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것이죠. 오늘 사가랴가 노래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 속에는 죄성투성이어서 건져낼 수 없는 엉망진창인 부패된 것이 끊임없는 무덤 같은 우리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감이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한 우리예요. 오늘 우리는 오늘의 현실 앞에 섰을 때 성도님들이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십시오. 나는 너무 나를 신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나는 나의 인생의 경험을 너무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난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명예와 내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지만 이 쌓아온 재물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안정감으로 내 삶의 토대로 삼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너무 과신하고 있는 나를 믿고 있는 나 자신이 아닌지 점검해 보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패망과 교만의 선봉으로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것이 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그분을 주목해 볼 때 그 속에 보이는 우리의 연약한 죄성을 직시하면서 그분을 더 붙드는 성도님들 되셔서 중심을 잃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중심을 잃지 않는 한 사람으로 서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주목하면 확실한 믿음과 안정감이 생깁니다. 사가랴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0절 7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에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 뉘앙스를 좀 놓쳐서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말 자체가 이 단수와 복수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근데 영어 문화권만 가더라도 단수와 복수는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70절의 말씀에 선지자의 입으로라고 말할 때 선지자는 복수 형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입은 단수 형태를 가졌어요. 그래서 제대로 번역을 하려면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뭐 중요합니까, 목사님? 하실 수 있는데 중요합니다. 이게 뭘 말해주고 싶으냐면 선지자가 여럿이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과거로부터 계속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입은 몇 개라고요? 하나라고요. 그 선지자들이 여러 명이었지만 시대를 초월해서 여러 선지자들이 말해왔지만 했던 메시지는 다 동일하다. 하나야.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해서 일치되게 그들이 말했던 것은 다윗의 뿔로 일으켜지신 예수,
다윗의 뿔이 아니죠. 구원의 뿔로 일으켜지신 다윗의 집 예수를 말해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니 이걸 보면 선지자들이 동일한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은 출생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서 하신 공생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약속들을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 가는 것, 이루어 가시는 게 예수님의 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찾아보면 더 좋겠지만 두 구절만 찾아보면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도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랬습니다. 두 구절에서 동일하게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에 도피하셨던 것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하셨던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말씀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하나씩 지켜가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삶이 안정이 되고 확실한 안정감이 생기겠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은 어떻게 이 역사를 움직여 가실까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대로 차곡차곡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죠?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이 어디에 담겨 있는 겁니까?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MBTI 그렇게 제가 많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전 이제 검사를 해보면 늘 ISTJ가 나왔다 이제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ISTJ들의 특징, 계획적이다, 뭐 어쩌다 그러는데 제가 진짜 한번 그걸 뼈저리게 느꼈던 적이 있어요. 신혼 때인데 아내랑 이제 휴가가 돼가지고 차를 타고 이제 막 제가 운전해서 가는데 얘기하다가 나가야 되는데 분기점을 지난 거예요. 근데 어찌나 화가 나든지 막 화가 나서 이제 막 제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렇지 세상에 이거를 내비가 있는데 네가 그거를 놓치고 지금 지나간다고? 그러면 막 스스로 화가 나가지고 이번 휴가는 망쳤다부터 시작해서 막 네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냐 스스로에게 막 실망해서 막 화가 나는데 아내가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휴가를 왔잖아. 기분 좋게 가야지. 돌이키면 되는 거지. 이 성격이 그런 거죠. 그게 계획대로 안 될 때 ISTJ들은 화를 냅니다. 계획대로 사람의 계획도 이렇게 다작 세워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보면 진짜 TJ이신 것 같아요.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니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내 계획은 다 이루어간다. 절대 우리의 어떤 상황과 사람들의 어떤 그런 변수나 일어나는 사건들이나 영향들이나 그런 것들에 하나님의 계획은 영향받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계획은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방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에게 삶과 회복을 주시는 방향으로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절대로 성도님들의 삶이 작다고 무가치하지 않고 성도님들의 삶이 아무리 작다고 해도 하나님의 원대한 이 계획을 이루어 가는데 반드시 역할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기도하다가 그걸 언제 깨닫게 됐냐면 하나님이 저도 되게 제 스스로에게 낙심이 될 때가 있었는데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제가 처음 교회 봉사를 했던 때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크리스마스 선곡이거든요. 제가 주일학교 아이 이렇게 쫙 많은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그냥 툭툭 치시는 거예요. 너는 남아라. 그래가지고 차출이 돼서 좋게 보였겠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그래서 제가 이제 선곡을 하는데 역할이 뭐냐면 헤롯 대왕의 내시였어요. 내시. 그래서 성가대 가운을 입고 머리엔 내시 표현이 돼야 되니까 그때 헌금 바구니 있죠? 이렇게 갈색으로 된 고무 이렇게 있는 바구니 있는 거 그걸 머리에 이렇게 쓰고 스토리가 그거면 헤롯 대왕이 동방 박사가 찾아와서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면 당황해서 그러다가 이제 가고 난 다음에 내시를 불러요. 헤롯 대왕이 여봐라. 그러면 내시가 네 전하 하면서 가는 게 답니다. 제 첫 사역이었어요. 그게. 제가 선곡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뽑혔다는 거에 자부심이 생겼지만 제 분량이 너무 작다는 거에 낙심이 돼서 나도 동방박사 했으면 대사가 많은 헤롯 대왕을 했으면 할 때가 있었지만 내시가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선곡이 됐겠습니까? 선곡 안 돼요. 내시도 필요한 거죠. 하필 왜 내시지? 그래서 기분이 나빴는데 내시가 있어야 선곡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이 선곡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작다고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계시고 성도님들의 가정에 계시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계셔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성도님들은 그 영원한 계획 속에서 하필 이때에 대한민국에 살고 하필 이때에 이 남자랑 이 여자랑 살고 하필 이때에 이 아이가 우리 집에 태어나고 하필 이때에 내가 이 직장을 다니게 되는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연히 없으신 거예요. 그걸 충실히 잘 감당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동역자로 성도님들이 쓰이심을 받는다고 하는 자부심을 성도님들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의 문호인 푸시킨이 지은 시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면서 공감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도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다시 그리워지나니. 푸시킨의 시처럼 삶은 우리 속입니다. 네가 그토록 수고했지만 너 성적이 안 나온 거 보니 네 삶은 망한 거야. 너 그렇게 대학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했는데 취직을 못하는 거 보니 네 인생은 실패한 거야. 너 결혼하지 못하고 너 건강이 좋지 않고 하니 네 인생은 망한 거야 라고 삶은 우리를 속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계획표를 가지고 이루어가시는 주님은,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주님은, 그리고 말씀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은 사가랴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언해 주죠. 누가복음 1장 70절에서 75절 말씀을 보면 예로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세 번역으로 제가 봅니다. 예로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건져내셨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이 말씀처럼 주님은 맹세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원수에게서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맹세해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게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내가 지켜갈 거다. 그래서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약속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도님들 삶에 속지 마시고 변함없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을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주목해 볼수록 변하지 않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구원의 약속이 말씀이 샛별처럼 떠오르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돋는 해처럼 떠오르게 될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깊게 묵상을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우리의 죄성과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서 이 모든 환난과 어두움이 짙은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로 이 모든 것들을 잘 뚫고 나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